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 아내인 사라를 위해서 이 막벨라 땅과 굴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브론의 이 햇사람 에브론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과 굴을 사기 원했을 때 에브론은요, 그 굴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을 존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은 바로 훗날 이 가나안의 교두보가 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살이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의 땅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때에도 이루어지지만 10년, 20년, 아니 100년, 200년 후에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내 때가 아니더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열매를 맺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바로 믿는 자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또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즉, 이들의 죽음으로써 이들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교육, 신앙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14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원문 성경은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140년 시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 나이 140년이 흐른 것은요, 피동적이죠.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능동적이죠. 내가 그 시간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진리로 건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즉, 시간을 능동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요, 14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75세까지는 이 무의미하게 보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바로 깊은 교제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65년의 시간은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형통한 인생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로 건져 올리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들 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요, 가장 믿음이 가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종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죠.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이런 어떤 말일까요?
어떤 행위일까요? 다리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요, 바로 남성의 생식기에 손을 댄다는 말입니다. 즉, 내 사타구니에 손을 대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요, 짐승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이 의미는요, 당신과 나는 생명을 걸고 이 맹세를 지킨다. 만약 누군가 이 약속을 깨트린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었죠. 이처럼 남자의 생식기는요, 생명을 상징하죠. 즉, 서로의 생명을 걸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약속, 이 맹세 반드시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 이 맹세를 주관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제안했으니까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우리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키는데 이 맹세를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 우리의 감독주이시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인 동시에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작은 문제라도 개입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큰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정의는요, 이 아브라함이 6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요. 이 종에게 그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맹세를 했을까?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어떤 맹세입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나와 같은 민족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맹세입니다. 맹세 중에 맹세요. 야곱도 훗날 이와 같은 맹세를 했는데 언제 했는가? 우리 창세기 47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이스라엘은 죽은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야곱이 지금 147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이죠.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의 이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맹세를 하면서 사타구니에 손을 대게 했지요. 생명을 걸라고 말했지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엘리에셀에게 무슨 맹세를 하겠습니까? 바로 자녀의 결혼입니다. 이삭에게 합당한 여인을 내게 데리고 와라. 이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문제는 바로 자녀의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결혼을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의 몸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몸은 바로 죽음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한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족의 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살며 비도덕적이고 또 비윤리적이고 때론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믿음의 딸, 하나님을 믿는 동족의 여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세속적인 기준과 조건을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결혼하면 이 평안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요, 이 4절에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여러분, 4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너는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했지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내 며느리, 내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을 얻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의 부모들이요, 때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것은 자녀가 아내를 얻고 자녀가 남편을 얻기 전에 마치 내 며느리, 내 사위를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하면 이 서로 하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그 관계를 깨워놓습니까? 갈라놓습니까? 바로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 깨트립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내 며느리, 내 사위를 얻는 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은 내 아들이 자기 아내를 얻는 날이고 내 딸이 자기 남편을 얻는 날입니다. 철저하게 자녀에게 맡겨야 하고 넘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근본이 같아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와라. 또한 결혼은 내 자녀가 하는 것이지 내 며느리, 내 사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시려니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종으로서 분명한 질문이죠. 아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무려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진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초상화가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무엇을 믿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700km나 따라올 수 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 쉽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7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즉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참 좋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도 결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이 엘리에셀이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내가 700km나 떨어진 하란 땅으로 가서 그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 종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서 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던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맹세한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종 엘리에셀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나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그 고침을 받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믿음이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일터 속에서 믿음은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믿음을 전이하는 사람입니까? 전이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전하는 그런 이 시대 아브라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조건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건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닮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의 선택과 결단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여인은 내가 아내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거지요. 또 이삭의 믿음을 이 아내 리브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결국 결혼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을 일궈가시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